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창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창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하게 되면 이 세상 속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인생관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의 프로는 뭐뭐 전에 해서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라고 할 때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입니다.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이 아포는 뭐뭐로부터,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할 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길 때로부터 라고 할 때는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2장 9절 말씀 속에 두 나무가 존재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선악나무는 마귀 사탄을 선악나무로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9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가 있는데 15절과 17절 말씀 속에 보면은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싹 바꾸었어요. 그리고 선악나무만 등장을 시키면서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고 생명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생명나무는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들짐승 중에 이 뱀입니다. 뱀. 그럼 이 들짐승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흙으로부터 온 것이 각종 들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해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들짐승은 생명나무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의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해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생명나무가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이 뱀은 어떤 뱀을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해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은 그냥 단순히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할 때는 무슨 독사다, 살모사다,
구렁이다, 그런 뱀을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뱀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뱀으로 비유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어디서 왔느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들짐승으로부터 왔는데 뱀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만든 그 존재 중에 하나가 이 사탄 마귀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 사탄 마귀가 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가 이 사탄 마귀 뱀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에서도 그때 예수께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 이름만 바꾸었지 같은 분이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의 생명나무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생명나무를 시험했다고요. 이 생명나무 예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창조자고 마귀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인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씨름 선수가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른편 선수가 이기고 어떻게 하면 좌편 선수가 이기고 그냥 어떻게 실수를 하면은 질 수가 있고 실수 안 하면 이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 마귀와 예수님을 이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창조자를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생명나무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로 창조자가 되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라고 주님께서 마귀에게 요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이후에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는 삶인지 어떠한 그 법이 없으면은 알 수 있겠습니까? 마구잡이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삶을 살아주신 겁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직접 3년 6개월 공생에도 살아주시고 30년 그 율법 아래서도 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는 삶인지 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지만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셨고 40일을 있으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법은 인간을 향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법입니다. 그 법을 지켜라. 너희가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바로 그들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삶을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받으시는 그 시험, 마귀로부터 시험을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 오셔서 살아주신 겁니다.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 앞에서 생명나무 앞에서 물러가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셨던 거예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탄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욥기서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명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기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 아래 명하에서 사탄 마귀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도 사탄 마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생명나무에게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생명나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생명나무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여호와 생명나무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악한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유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악한 마귀 사탄을 만들었는데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마귀 사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에서 사탄 마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뱀 사탄 마귀가 말합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하와가 생명나무를 모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도 잘 모르고 선악나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뱀하고 하와하고 서로 죽이 맞기 때문에 말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하와하고 이 사탄 마귀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나무를 모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모르고 있어요. 그 수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다시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수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할 때 여자가 선악나무를 본즉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만들어질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사망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냐. 성경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사랑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나 직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해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럼 그 월급을 가지고 세상에는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돈을 씁니다.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데 쓰지 모든 세상에는 전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아껴요. 오늘도 해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어느 날은 또 우리 이 한국처럼 사계절도 주시고 다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 본질에 대한 그 자체가 곧 사랑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그 본질 자체를 그 사랑으로 말씀하면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봅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랑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 존재 자체도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므로 그 존재 자체도 거기서 나온 것도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양을 낳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를 낳지 강아지를 낳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 사람 본질 자체가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인데 아무에게나 이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만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오늘날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만들으셨느냐?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실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생기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아담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 나무는 사탄 마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탄 마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먹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잘못된 종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먹고를 잘못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이용을 해서 육신적인 이 부를 축적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봅니다. 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먹었다. 쉽게 말하면 마귀 사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 이 따먹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과라고 하는 것은 실과 속에 씨가 들어있죠. 그러면 사탄 마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내가 받아들였다. 쉽게 말하면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였고 또 하와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의 말을 아담이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는 열매를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씨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서 씨를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창세기 3장의 1절과 6절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와가 그 말을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약에서도 말씀은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러라.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1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한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은 과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과다, 배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입으로 나오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세 가지 말로 바꿔주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씨는 신약에 와서는 내용을 싹 바꾸어 주었는데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 이 다른 복음,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을 소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썩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만 보았습니다. 사람을 소경되게 만들고 사람 마음이 썩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해서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비유이면서 창세로부터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에 관한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 많은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 천국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사람만 아는 거지 몰라야 될 사람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이 사람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꼭 들어가서 이렇게 그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거,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예수님을 천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로부터 감춰졌고, 신약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 생명나무가 그분 자신이 곧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장소적인 천국이 아름다워도 거기 천국이신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고향에도 부모님이 계실 때는 고향이지,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이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서울에 계신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계신 그곳이 곧 고향이에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에게는 고향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이 만들어지고 빛과 번쩍하게 금보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 안 계셔요. 그렇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이나마 그 황금에 홀려서, 그 보석에 홀려서 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안 계신다면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생명나무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34절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본문 말씀이 됩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로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창세부터라고 할 때는 프로카타볼레 코스모스가 아니라, 프로는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지만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로부터 감추었던 말씀들이 성경이 이렇게 장엄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감추어졌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감추어 주셨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식들도 감추어졌던 그 내용들이 다 낱낱이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감추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춰졌는데 신약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줘야 되느냐?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추어 놓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는 반드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줘야 되고 깨달아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